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그 회개는 회개인데요.
문제가 있는 회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시디기야와 또 그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인데요. 이제 멸망의 소리가 예언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세 개의 성만을 남겨놓고 아스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이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이제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때 시디기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래서 시디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잠시의 개혁이에요. 회개의 모습이죠. 어떤 개혁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렇죠?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뭐 잘못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시드기야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종을 풀어주자. 하나님은 같은 민족끼리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계속 종 삼은 거죠. 자기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이 죄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절에 이 계획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의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렇죠? 다 놓아준 거예요. 노비를 다 놓아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풀어줬어요.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얄팍한 회개예요. 왜 얄팍한 회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먹을 양식이 모자른 때예요. 먹을 양식이. 그러니까 종이 먹는 양식도 아까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 쓴 거예요. 그래, 놓아주자. 종을 풀어주자. 이거 뭐 힘든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 머리를 쓰는 회개인 거예요. 머리 쓰는 회개. 힘든 거 아니야. 또 지금 전쟁 중이에요.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군인이 필요해요. 군인이. 그럼 이래저래 군인을 누가 내보낼 거예요? 종을 내보낼 거 아니에요. 종이 가야 되잖아요. 머리 쓴 거예요. 머리 쓴 거예요. 종이 내어주자. 군인으로 갈 건데 이래저래 뭐. 예.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굉장히 고단수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기 손에 안 보는 한도 내에서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게 얄팍한 회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종을 내보냈더니 집이 어떻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종을 부리던 사람이 종이 없어서 불편해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많이 안 볼 줄 알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참 얄팍한 회개죠. 머리를 쓰는 회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마음이 변했냐면 애굽이 쳐들어왔거든요.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바벨론이 전쟁을 그만두고 애굽과 전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괜히 이제는 정상화가 되면 노예가 아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군인도 필요 없을 테고 정상화되면 먹을 것도 될 텐데 괜히 내가 손해볼 필요 없지 하고는 저기 물러가자 바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화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화내실 수.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언약했던 거거든요.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선조도 안 지키고 이제 이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좀 뭔가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좀 얍삽하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정말 하나님 뜻에 이르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너희가 돌이켜 16절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거는 회개 안 하면 못한 거예요. 이거는 더 악질인 거예요. 더 악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 이용해 먹은 거죠. 적들이 물러가니까 바로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17절부터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렇죠?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형제가 자유롭게 했어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뭐냐면 칼, 전염병, 기근. 전염병. 그렇죠?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들은 조만간에 그냥 빈 시간 정말 바벨론이 애굽이랑 전쟁하러 긴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로 와서 치거든요. 애굽을 물리치고 그 짧은 시간에 이들의 마음이 그냥 화가닥하고 회개한 것도 회개 제대로 그냥 하나님 놀리는 것처럼 바로 돌아가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게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요 정도는 내가 그래도 손에 덜 보겠지. 뭐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이 좀 해결되면 이게 옛날에 언제나 그랬던 짓이 그냥 바로 그냥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이 풀리자마자 바로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는 건 뭐냐면 17절에 보면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뭐냐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회개를 이용해 먹었도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깨달았잖아요. 형제에게 그렇지 않은 걸 하면 안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게 그냥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데. 몰랐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알면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는 그냥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형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일이 좀 낮았다 그래서 마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얍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 안에 진실된 회개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신다면 바로바로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낮았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대로 된 회개 그리고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